오늘 대마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설교를 은혜에 나눈 설교 제목은 닫힌 문을 넘어 세상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한세교회에 많은 꼬마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꼬마 친구들이 놀이하는 것을 보시면 어떠한 친구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술래잡기 놀이를 합니다. 여러분 술래잡기 놀이를 보실 때 어떠한 역할이 있습니까? 첫 번째 역할은 술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래에서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술래잡기란 놀이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술래는 그 도망간 친구들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눈을 감고 셈을 셉니다. 내가 10가지 셀게, 누구는 내가 얼마까지 셀게 합니다. 그 숫자를 셀 때 이 나머지 친구들에게 열심히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서 그들은 숨습니다. 술래에서 들키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숨고 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요. 이 술래가 이 친구들을 찾으러 갈 때 여러분도 이제 어린 시절이나 한번 술래잡기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술래부터 도망간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일단 안 걸리려고 조마조마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나를 못 찾는 곳을 향하여 막 도망갑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교구실 들어가서 저한테 말해요. 전사님, 저 좀 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 여기 책상 밑에 숨고 싶대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럼 책상 밑에서 이제 막 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래가 막 돌아다녀요. 또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혹시 못 봤냐고 아무개를. 아무개 못 봤어요 등사님?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또 모른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친구는 술래 갔어요? 이제 나가도 돼요? 막 저한테 물어봅니다. 물론 이렇게 술래잡기라는 놀이는 되게 즐겁고 이렇게 재밌고 아이들에게 노는 모습만 봐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지만요, 누구로부터 이렇게 쫓겨나다 도망간다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때로는 두렵고 우리의 심장을 쿵쾅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또 도망하고 피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 직결되고 우리의 삶과 나의 생과 사가 이것이 관련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그 생과 사를 걸고 누구로부터 도망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병사부로부터 도망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 같이 부활하신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친 자를 찾으러 갑니다. 분명히 제자들일 것이다. 이 시체를 훔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자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동네방네 병사를 보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오늘의 본문의 19절의 말씀과 같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 결국에는 문을 닫고 그들이 머문 곳은 어떠한 집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시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한 날들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밝은 태양이 날마다 비치는 날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모든 것이 성공이 넘치고 형통하는 삶을 우리는 항상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먹구름도 끼고 때로는 슬픈 날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우리의 직장에 대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또한 우리 신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의 자리는 과연 언제까지 드려줄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드는 우리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예배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 눈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는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소식, 제자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다른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했던 소식을 직접 들었어도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부터 온전히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문을 닫고 그들의 문을 굳게 닫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그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삶에 많은 문을 닫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문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계의 문을 닫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회피하고 싶어 우리는 다른 사람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때로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닫을 때, 여러분이 그 마음의 문을 닫을 때 그 누구도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닫힌 상태에서 여러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은 문을 두드려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어떠한 관계의 문이 닫혀 있고 여러분의 설사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닫힌 문을 예수님께서 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미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나타내시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손과 옆구리를 보내셔 그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이고 정말로 그 십자가에 죽은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본인을 증거하고 몸으로 알려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준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늘의 본문에 말하는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성령을 받으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 받을 때만이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제자들에게 임할 때만이 그들이 그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서 바로 해방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결국에는 힘써 모여 닫힌 문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명한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임한 그날까지 그들이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방언어를 말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우리의 삶의 많은 무게를 짓누리는 이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만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두려움을 오늘날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여러분이 놓인 그 상황, 그것은 오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만이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많은 방법을 우리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오락이나 문학이나 여러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의학이나 기술이나 상담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요, 시대가 지나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그들의 가치관과 가르치는 끊임없이 변하게 됩니다. 어떠한 목표가 있고 어떤 관역이 있고 그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그 관역이 끝없이 움직이고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관역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화살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말하는 가르침은 끝없이 어떠한 시대의 유행에 따라 변하고 또 변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과 같이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할 것은, 우리의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가져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범죄보다, 우리의 행실보다,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죄악보다 가장 악하게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큰 벌을 혹은 큰 죄를 여기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을 믿어야 될까요? 바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 참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식의 어떤 부모가 뱀을 주고 정갈을 주며 그들에게 빵과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사람도 자식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자이지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지만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는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령이 주신 것을 넘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의 환경, 느낌, 감정, 생각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끝없이 여러분 참소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각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있지 않다는 감정을, 그런 느낌을 줄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걸까?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불신을 우리 신령 가운데 마귀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끝없이 육체를 통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육체가 있고 우리 아직도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생각 끊없이 참소를 가져오는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말들이 우리 귀 속에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 모든 두려움에 극복하여 하나님의 이기는 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 앞에 회개의 마음이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 자신의 우리의 과거에 행했던 우리 모든 행실에 대하여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의 그 범위가 때로는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그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그 감동에 따라 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요,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신앙의 나날이 길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회개할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을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신앙 오래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더 거룩해지고 더 구별되지고 죄를 안 지는 삶을 산다 말할지라도 나만큼은 내가 아직도 죄인이고 내가 아직도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죄가 나한테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는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성령에 힘입어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온전한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뱉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영접 기도로 넘어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어야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있을지라도 참소의 마음이 하나님의 죄의식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이 쌓여진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과 있는 그 담을 허물기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십자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에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긍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힘써 모여 그들은 힘써 전혀 기도에 힘쓴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에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기도의 삶이 그냥 이 성전 안에서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은 이 예배의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넘어 각각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묵시로 기도해야 될 것이며 묵시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석교회에서 항상 하는 그 주 예수를 부르는 신앙생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자아가 다시 들끓고 있을 때 다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벗어나 영으로 돌이키는 신앙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돌이킬 때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성령의 그 정말 따스한 음성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의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그릇은 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이 사람의 이 마음에 많은 것이 담겨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것보다 어떠한 사업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소원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을 간직하긴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하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설사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명예롭고 좋은 것이라고 일컫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주의 성령만이 우리 안에 충분히 넘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 같이 오늘도 여러 신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물이 조금씩 담겨지고 그 물이 더 담기고 넘쳐 흐르면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엔 색깔들이 희석되어 좀 더러운 색깔로 보일 수 있을지라도 끝없이 그 물이 흐르면 언젠가는 깨끗한 물로써 그 잔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어제의 성령 충만을 위해 사모해서 기도했을지라도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사모함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신령 가운데 있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신령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께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참소가 있을지라도 마귀의 어떠한 거짓이 여러 사람 가운데 속일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뭐고 해결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에 힘입어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환경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환경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많이 믿고 싶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더 자주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고 우리의 영이 변하고 우리의 거듭난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닫힌 문을 넘어 세상으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성령을 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아 이 교회 성전에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들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미디어나 전 세계적인 소식이 들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 질병에 대하여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예배자리에 나온 것조차도 되게 떨리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성령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코로나19도 능히 이길 줄로 믿사오고 우리 어떠한 삶의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두려움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을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새벽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